성도님들,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요, 계속해서 난해하게 반복되는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들어서, 아주 큰 번민이 들어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박수와 또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즉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 만약 해석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겠지만 반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들이요, 왕이시여, 꿈의 내용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꿈을 좀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아무리 간청을 했어도 이 왕이 꿈쩍도 하지 않자 결국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던 그 신들은 가짜 신이며 그와 더불어 자신들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렸다, 고백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의 시간을 얻었고 그 시간에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니엘에게 밤에 환상으로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부분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 첫 번째로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네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쓰임새에 따라서, 곧 소명에 따라서 다니엘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특별한 아이템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셈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사건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 그 전에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 꿈의 해석을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다니엘을 통해서만,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먼저 부여해 주신 겁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단편적이나마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을 이해는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아예 꿈을 보지조차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르죠. 다음 주에
이 꿈 해석이 진짜 재밌는데요, 다음 주에 이 꿈 해석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능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명확하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의 역사 또한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흔히 하는 말로 예언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 계시와 계시와 해석과 적용,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계시는요, 계시하니까 엄청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계신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신자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과 이 다니엘이요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서 구하게 하니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찾다, 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여기에 나오는 찾았더라 라는 이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는 대로 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바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차원의 바인 반면, 다니엘이 추구했던 바는 보이는 세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바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에만 집중하기보단 그 너머에 계신, 그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바의 눈을 가진 사람도 계시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인 해석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인 해석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적용이라는 겁니다. 적용.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품으십시오. 회복의 미래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겐 소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입으로는 아멘 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특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딱 보는 순간 노멘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믿지를 않은 겁니다. 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다 결국에는 낭망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즉, 받은 말씀에, 이 계시에 몸과 마음이 다 순종할 줄 알아야만 그 계시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뭐 계시를 받았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1차적인 것은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2차, 3차로 이어지는 해석과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그 계시를 진짜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고 그 계시대로 살아서 그 계시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연약하고 아주 작은 나라의 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노예 소년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눈, 즉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바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참으로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현상 너머를 보는 다니엘과 같은 바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음을,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철저한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능력 때문에 다니엘은요 단번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올라가죠. 우상의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단번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바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바하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완벽한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십시오.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삶에서 온전히 따름으로 이루어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철저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번째 내용이요 훨씬 더 신기했습니다. 이거 보고 있을 때마다 다니엘 참 대단한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냐, 제가 그렇게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 성도님들, 지금 다니엘이요 죽을 위기잖아요. 이 죽을 위기에서 왕에게 찾아가서 조금의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조금의 시간. 그럼 이게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나 이틀요?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평소의 성품으로 보면, 이 사람의 성격으로 보면 이분은요 인내심이 강한 편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얻어낸 시간이 진짜 조금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진짜 조금의 시간. 그러니 이렇게 조금의 시간을 얻은 다니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 또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이 조금의 시간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마음이요.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이 조금의 시간에 살려달라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급할 땐 다른 기도 안 나오잖아요. 아이고 주님, 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5절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돌아오자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요, 그냥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손을 붙들고 급하게 왕 앞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데다가 게다가 자기 하나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더불어 달려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즉시, 즉 이 깨달음을 얻은 즉시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설교를 논리적인 구도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요, 때로는 이 구도가 머릿속에서 잘 안 잡힐 때도 있고, 혹은 이제 저희식 표현으로는 이제 한방 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메시지, 막 감동을 주는 메시지 있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확 주는 이런 메시지가, 이런 게 또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 머릿속에서 퍼즐 맞추듯이 막 짜맞춰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좋은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이 생각밖에 안 돕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맴맴 도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요, 좀 바보 같지만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저의 경우인데요, 샤워를 하다 보면 이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다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이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편인데요,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막 하고 있다 갑자기 확 깨달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입으로 주문하듯이 막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라는 게요, 한번 터지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터지거든요. 이게 막혔던 게 딱 터지면 막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줄줄이 비엔나 같다, 비엔나 소시지 같다. 막 생각을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생각이 나고 그 다음 게 생각이 나고 막 계속 이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들이 막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나마 핸드폰이 가까이 있으면 빨리 녹음 버튼을 눌러서 음성 녹음을 하면 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옵니다. 그냥 문 열고 나와서 바로 펜과 종이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럼 막 뚝뚝 떨어지는 물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종이 다 젖죠. 막 종이 다 젖습니다. 그 다음에 미끈미끈한 비누 막 머리에 거품 막 이러고 있으면 옷은 입었겠습니까? 이 미끄러워서 펜도 잘 안 잡힙니다. 그럼 이래 가지고 막 제대로 써지지도 않는데 대충 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갈겼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급하니까요. 급하니까요. 이거 까먹으면 이번 주 설교 못 쓴다 이 생각이 드니까 나가서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놓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목욕하던 도중에 왕이 낸 숙제, 부력의 원리를 딱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왕한테 가려고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발가벗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유레카!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제 깨달았다고 왕한테 간다고 빨가벗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니엘도 이해 못지 않았을 겁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살았다고요. 유레카! 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 이거 뭐 엄청난 상과 명예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라면 지금 당장 왕궁으로 뛰어 들어가서 왕이시여! 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빨리 고해야 되겠죠. 왕은 인내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함께 걸려 있으니까요. 자기 친구들 목숨도 걸려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난 뒤, 즉 응답을 딱 주시고 난 후에 다니엘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막이 쭉 올라올 텐데요, 엄청 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줄줄줄 계속합니다. 와, 이 긴 찬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긴 찬양, 즉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자기 목숨이 걸린 순간에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급할 텐데 말이죠. 거기다 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알아냈습니다, 제가 알아냈다고요, 왕의 꿈을 맞추고 제가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살았어요, 뭐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부터 칠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은요, 왕 앞에 딱 서서 꿈을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용기죠.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은밀한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에 아무도 모르게 침상에 누울 때마다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장래 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개인의 미래나 혹은 이 나라의 미래 등등 이 장래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느라 평소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긴 뭐 이해가 돼요. 저도 시흥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큰 교회를 내가 과연 이 어린 내가 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는 교회가 참 힘들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 대제국을 건설한 왕은 어떻겠습니까? 즉위한 지 2년밖에 안 된 데다가 나이가 30살도 채 안 된 젊은 왕, 이 젊은 왕이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틀림없이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왕이 침대에서 혼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것부터 맞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고민했던 거, 그걸 딱 맞춘 거죠. 성도님들, 이 말을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흔히 하는 말로 초장부터 뿅 가는 거죠. 예전에 무릎팍도사라는 그 프로그램 유행할 때 그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아본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꿈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요, 왕께서 혼자만 알고 계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즉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라고 딱 전제로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도요, 이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 꿈 해석도 안 했는데요, 이것만 딱 들어도 확실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가짜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것부터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젊은 지도자로서 이 큰 제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미래에 관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왕께서 가장 알고자 하고 싶었던 것, 알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나오면. 아직 꿈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요, 벌써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뭐가 있냐,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이걸 배워야 되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든 어디든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부터가 먼저였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 이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물론 이것만으로도 오늘 설교 다 한 편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 세상의 정복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자존심, 강한 자신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제국을 세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 두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이분이 얼마나 강한 자존심을 가졌는지, 강한 자신감을 가졌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선 철저하게 불가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면 속에 생긴 불안함을 표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탓을 전가하는 겁니다. 니네가 해서 못하면 니네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자, 이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즘 사용하는 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까지는 분명히 왕이 갑이었고 다니엘이 을이었습니다. 왕은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었고, 지금 이 소년은 망국의 자손이고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년입니다. 갑과 을이 명확하죠. 갑과 을 정도가 아니라 완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반대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갑이 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을의 입장이 된 겁니다. 정확히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요, 왕이요, 다니엘에게서 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다 듣고 난 후, 그걸 다 듣고 난 그 다음 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6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막 띄워주세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시에 세계 최대 대제국을 건설한 왕 느부갓네살이 망국의 자손, 그것도 노예로 있는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한 방에, 이 뒤에 성경 내용 보면요, 이 한 방에 뒤바뀐 가불관계는 이 두 사람의 평생토록 이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이 함께하는, 그것도 신이 주신 능력이 대단한 이 사람을 두고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라도 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와,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지금은 비록 을의 위치에 있어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반드시 갑의 위치에, 즉 영광의 위치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니면 이 세상의 경쟁자들보다 나은 것이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18살짜리 망국의 자손 소년 노예가 대제국, 세계 최고의 제국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참 약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다급한 상황에도요, 다니엘서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천하를 주름잡던 권세자도 못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너끈히 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전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리지만 완벽하며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게 진행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는, 집착하는 느부갓네살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눈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에는 역전승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오니 지금 상황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장래에는 반드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됨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